갈라디아서 4장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바는 우리가 지금 쓰는 용어는 아니죠. 아람 지역,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지역에서 쓰던 아람어이고요. 그다음에 아버지는 또 그리스어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아빠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제 발음이 아빠인데 뜻은 꼭 아빠는 아닙니다. 애들도 쓰는 언어고 어른도 쓰는 언어인데 우리가 어른들도 꼭 아빠 아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아람어로 아빠란 말, 아버지란 말이고 그 다음엔 또 그리스어가 써 있습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에 후회할 것이 많이 있으십니까? 원망할 거 많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생기시죠?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돌아온 주일이 55주년 기념주일인데다가 전주에 추수감사주일은 지냈고 또 55주년 기념주일을 또 모두가 함께 모이는 주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선물처럼 보여드리면 좋을까? 너 왔냐 하고 막 이렇게 할 텐데 너 또 있구나 하면서 할 텐데 어떤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좋을까? 그러면서 이제 택한 주제가 후회할 것 없는 동행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후회할 것이 없으려면 일단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또 일들을 자기도 같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일거리들이 보이고 그 일거리를 꾸준히 하는 것이 또 이제 직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직분에서 과연 내가 어떻게 하면 후회할 것이 없을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범사에 감사란 말을 장신구처럼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내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내가 좋아하든 좋지 않든 원했든 원하지 않든 삶에 뭐가 더해지든 뺄셈이 되든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딱 좋은 선을 이룬다 했는데 그게 진짜 나에게는 믿음이 되는가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황수재 목사님 대신 썼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에서 기도를 좀 조금 더 세게 해주셔야 팔팔하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더 힘내시고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 암투병 때 있었던 일을 잠깐 했는데 한 가지만 더 사례를 들고자 합니다.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사람들이 같이 동료들이 손 얹고 기도해 주면 평안한 게 아니라 정신이 하나도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지금 어거지로 내가 평안을 하려고 하는 건지 평안한지 잘 모르겠어요. 동료들이 막 기도해 주면서 막 평안해, 평안해야지. 누가 몰라요 그걸. 어느 날 밤에 그때는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이 들어간 때였습니다. 금요일 날 했어요. 금요일 날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자다 깼어요. 자다 깨나서 이제 거실로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 막 공허함과 그 두려움이 몰려오는지 수술은 뭐 크게 했고 두 군데나 직장하고 간 많이 잘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뭐 기도하면 다 낫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방향으로 날 인도할지 모르는데 그날 밤은 몹시 두려웠습니다. 암투병 하는 것인 게 간단한 건 아니었습니다. 코감기 걸리면 짜증나는데 암투병을 하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많이 두려웠는데 밤에 이 두려운 상태로 그냥 그대로 깨어있을까 하다가 잠잠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잠잠하지만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두렵다고. 평안하라고 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나를 붙들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두려워할 만한 일이지만
평안할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라는 게 몰려오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떳떳하지가 않은 거예요. 뭔가 나한테 꼭 이렇게까지 해야서 뭐를 가르쳐 주셔야 되나 막 별별 일이 다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감기랑은 많이 달랐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렵다고 하나님께 대해서 오해가 생길 것 같다고 간절히 솔직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막 녹음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닌데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움이 막 떠나갔습니다. 그 소리를 말하기 전에 하나 더, 이 아이들을 놓고 기도하는데 나도 두려운데 제가 무슨 뭐 엄청난 부유한 사람도 아닌데 얘들의 인생에서 막내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얘들의 인생에서 이제 아빠를 빼는 걸 생각해 봤어요. 아내의 인생에서 남편을 빼는 거를 생각해 봤는데 그렇게 미안하고 답답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두렵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굉장히 안타깝고 미안하고 내가 자원해서 걸린 병은 아닌데 두려움과 안타까움 막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몰려왔는데 두 가지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할렐루야. 제가 듣고 눈을 흘겼을까요? 감사했을까요? 이게 잘못 들은 게 아니에요. 녹음할 수 있는 소리는 아닌데 저는 잊을 수가 없는 소리입니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니까 이 일이 발생한 일에 저의 잘못이 있든 뭐 있든 그 원인은 별별 거 다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과 나는 아무 문제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평안이 막 몰려오려 하는데 아직 부족해요. 왜 그렇죠? 자식들에게서 저 아빠를 빼고 아내에게서 남편을 빼는 일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서 아빠를 빼면 애들은 고생할 것인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처럼 얘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야말로 그 음성을 듣고 두려움이라든지 안타까움, 그다음에 불안함, 이게 싹 녹아지는 경험을 했고 그걸 굉장히 오래 지금까지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들 놓고 이제 기도해도 어차피 나를 빼는 일을 자꾸 생각해 보니까 그때 들려온 음성이 내가 얘들 아빠다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얘들 아빠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진짜 얘들 아빠다. 그때가 2015년이었고요. 그 당시 제가 교회학교에서 중고등부 담임 목사였습니다. 교회학교가 이제 10월, 11월 이때 헌신 예배를 하는데 교회학교는 크게 미취학부부터 초등부까지 하는 어린이 선교회가 있고 중등부, 고등부가 있는 청소년 선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번갈아 가면서 헌신의 주제를 정했어요. 작년에 2014년에는 어린이 선교회에서 헌신의 주제를 정했고 2015년에는 제가 담임 목사인데 우리 청소년 선교회에서 교회학교 헌신의 주제와 주제 말씀을 정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음성을 금요일 밤에 써놨네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뭐라 대답할까? 잠깐 내려주세요. 그래서 주제를 놓고 고민하던 중이었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 다음에 내가 얘들 아빠다. 정말 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는 눈 녹듯 다 사라져 있어요.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이런 분이라면 언제 내가 어떤 길로 인도받을지라도 후회할 거 없다. 이분하고 동행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후회할 것 없다. 할렐루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면서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또 하나, 내가 얘들 아빠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읽은 본문,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너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주제 말씀으로, 헌신의 주제 말씀으로 고르고, 헌신의 표, 우리 55주년과 추수감사는 감사 위에 감사, 은혜 위에 은혜인데,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이 성도님들 앞에서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고백을 정말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이 친구들이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행복하고 우리 교회가 행복할 것인가? 그래서 이 제가 들은 두 번의 음성과 두 말씀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까지는 집에서 아빠, 엄마,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맞췄습니다. 하나님 아빠 말씀하시기를. 따옴표,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따옴표. 그 다음에가 중요해요. 나는 무엇라 대답할까? 자,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지금 들리죠? 안 들렸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싸납지 않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는 뭐라 대답할까? 그게 2015년 교회학교 헌신 예배 주제였습니다. 그 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물론 흔들릴 때 있지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렵고 떨리는 종과 주인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라는 것. 지난주에 우리 성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피와 생명을 의지할 수 있는 관계라는 것. 그게 흔들리지 않고 특별히 어려울 때 제 생각을 막 마음을 붙들어 줍니다. 후회할 것 없는 동행. 2017년 이후로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신앙 개혁에 있어서 아직도 아쉬움과 부족한 때우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나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이 모임을 떠나고 싶다면서 우리가 상처받는 그 일은 사실 2017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바르게 관계를 정립한 거에 비하면 별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너무 힘들면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가 얻은 게 너무 많아요. 자, 두 번째, 후회할 것 없는 동행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고백할 수 있는가? 깊이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막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 나서 어느 교회를 다녀야 할까 하다가 그 선배님들이 이끌어준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에 이제 여기저기 교회 다니다가 정착을 했는데 막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이렇게 크진 않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좋으니까 모든 봉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도 웃겨요. 제가 왜 그 봉사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행주를 막 빨아가지고 옆에 성가대 막 연습하고 있는 주일날 강대상을 막 닦고 이 탁자를 갖다 닦고, 그러니까 성가대에 연습하던 우리 집사님들이 다 저를 쳐다봐서 쟤 뭐하나.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제 신앙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성락교회로 인도됩니다. 그때 기도하던 게, 하나님 저는 꼴찌가 되어도 좋으니까 이 교회에서 오래오래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우리가 뭐 속았다 하지만 다 속았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여기 전도하신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저도 간증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서 꼴등이라도 좋으니까 이 교회에서 정말 오래오래 봉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뒤에 조금씩 더 성장하고 대학 청년부 사역자를 한 9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일이 정말 사랑스럽고 좋았는데 이렇게 막 크게 잘했다 이런 평가를 듣기가 어려웠어요. 하도 약해가지고 좀 뭐 안 되면 막 정말 힘들어하고 그 과정을 거쳐나가는 거지만 남들보다 더 막 티내면서 어려운 과정들을 제가 겪긴 했습니다. 자, 직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2003년에 이제 대학 청년부에서 사역을 꽤 오래 했는데 9년 했으니까 나는 우리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데 대학부도 우리 교회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나를 필요로 하는 어느 곳에든지 가서 봉사하고 싶다. 섬기고 싶다. 그때가 배대원 졸업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신청서를 넣었는데 이제 대학 청년부에만 있지 않고 전 교회에 어느 곳이든 나를 써달라는 청원서를 냈습니다. 그때 며칠 지나서 교회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생각하면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거기 담당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제 이름을 부르면서 최두승 씨 그러냐고요. 네. 저 누굽니다. 근데 내가 누군지 알게 뭐예요. 대학부에서만 있어가지고 이쪽에 계신 목사님도 모르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그랬더니 청원서를 냈는데 봤다고. 같이 일해보겠냐고. 그걸 뭐하러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이미 교회를 위해 선신하기로 했고 어디든지 가겠다는데 뭘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그분 말투가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제 교회 측에 전화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부의 담당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 은사에 대해 있지 않습니까? 직분에 대해 나와요. 제가 한 번 정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몸의 지체 중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지체가 다 중요하잖아요. 다 중요해. 근데 저한테 너무나 사모가 되던 직분이 뭐냐면 소장, 대장 끝에가 뭐죠? 직장이에요. 직장. 이제 음식물 찌꺼기 다 보관했다가 단단하게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 거기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막 다들 뭐 나는 어디 뭐 이렇게 우리 동료들끼리 교제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 거기예요. 거기. 이게 막 제가 소문내지는 않았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거기입니다. 거기. 진짜 그런 일이 있으면 정말 이게 많은 사람 찾지 않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나 거기 시켜주세요. 막 거기 깨끗한 게 모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제가 제 담임 목사님께, 대학부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청원서를 낸 거 알아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보니까 교회에 기획실이고 인사 담당하는 부서 같은데 그쪽으로 와서 일해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래? 안 가도 돼?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더러운데 더러운 일 많이 모이는 데래요. 사람들이 더럽다는 게 아니라 처리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많긴 한데 너 받으면 스트레스 엄청 받을 별로 안 해도 될 만한 일들 많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히 큰 평안 가운데 나 거기 가겠구나. 왜냐? 제가 직장이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직장. 몸의 직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래서 이번에 안 가더라도 가겠구나. 10월에 그쪽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오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우리 교회 내의 직분이니까 정말 즐겁게 일했습니다. 근데 그 부서는 쉬는 날이 없어요. 월화수목 금금주 이렇게 돼요. 토요일날 가끔 쉬긴 하는데 우리 그 담당 목사님 가끔 이러면 토요일도 누구 하나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러죠. 제가 막내였는데
토요일 날 나와도 일이 있어요. 가끔 누가 찾아요. 성도가 전화 오기도 하고, 그 당시에 우리 교회 총책임자가 불쑥불쑥 거기 사무실에 들어와서 뭘 찾았어요. 이렇게. 어떤 소리도 찾고 뭐도 찾고. 얼마 지나니까 저를 아낀다는 어떤 선배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신학교까지 나와가지고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너 겨우 교회 와가지고 그런 일 하냐 그러더라고요. 아, 왜요? 우리 교회 다 중요한 일인데. 이래봐서 알잖아. 뭐가 그게 주의 일이야. 하면서 아무튼 뒤치다거리는 일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왔구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직분을 맡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일을 찾든지 영혼을 섬기는 일을 찾든지 찾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니까 그렇고,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그 일거리를 보여주셔요. 저거 어때?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일이 보여요. 저거 누구 필요한 것 같은데?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주님이 누군가를 보내고 싶어하고 누군가 가서 이 일을 섬기고 싶어할 말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다가 후회합니다. 그렇죠? 왜? 직분에 대한 부르심은 후회가 없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할 것이 없다. 이번에 이틀 후에 21명의 21명의 새로운 안식사님들이 임직되는데 선배님들이 준비하는 찬송을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가사가 있더라고요. 찬송 제목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임직하는 분들을 막 축복하는 노래를 찬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후회할 만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냐? 내가 원하던 일이 아니니까. 이 일을 하면서 부족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원치 않은 일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 일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또 아멘 하시네. 우리가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고 자존감이 약할 때,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됩니다. 내가 너 사랑하잖아. 괜찮아. 능력을 주고 지혜를 줄게. 하나님과는 실족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듭니까?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후회하지 않으려면 직분을 맡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정말 하나님이 이 일에서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는 기도도 충분히 하고, 사모함이 있다면 이 직분을 내게 주옵소서라는 기도도 충분히 해서 나의 사모함과 인도하심이 맞닥뜨려지게 하고, 그러면 거기 가서 그 다음에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일을 해결하는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쉬운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담을 요청하거나 오래 직분을 맡은 분들이 어렵다고 할 때 보면은 직분을 감당할 개인적인 역량도 있지만 대부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만나는 섬겨야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나를 후회 없이 사랑하고 대신 죽어주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을 내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향해서 갖는 간절한 기도와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정말 꼴 보기 싫은데 나랑 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꼴 보기 싫어. 쟤는 좀 아닌 것 같아. 더 나가서 나를 미워하기까지 하면 진짜 막 확 뚜껑 열려버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다고 자꾸 가르쳐 주세요. 너를 미워해? 걔 잘해줄 수 있어. 너를 모욕해?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다니까. 너를 저주해?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있어. 이렇게 우리 산상수훈에서 막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한 예화를 제가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서 인용한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그렇게 충성스러운 직분자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충성스러운 사람이 시험에 들면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최선을 다해 사역하는데 우리 이 A 집사 딴 교회 좀 데려가세요. 너무 힘들어요. 제가 부족한 건 저도 아는데 맨날 사사건건 어떻게 내 단점만 가지고 물어지고 막 트집 잡고, 잘하면 당연하다고 그러고 못하면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러고 한두 번이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런다고. 제발 좀 데려가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나는 못한다. 그러니까 따졌대요. 전능하시잖아요. 전능하신데 제가 겪고 있는 일이 교회에 손해가 되는 일입니까? 득이 되는 일입니까?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저분 나가는 것이 교회 득이라니까요. 하나님을 설득을 시키는데 하나님이 못한다. 전능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셨대요. 나는 너 같은 애들이 정말 변화가 안 되니까 그 목사님이죠. 너 같은 애들이 정말 변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너 대신 내가 그냥 죽었다 하셨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깊이, 제가 아까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한 줄 아니? 네 새끼들 내가 걔네 아빠다 음성 들은 것처럼 그게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난 못한다. 승질대로 못한다. 나는 내 승질대로 못한다. 왜냐? 사랑하니까. 그래서요 네 대신 죽었잖아.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은혜 받으니까 변화가 되죠. 그 시간이 걸려서 그분하고 엄청나게 사랑으로 끈끈하게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회할 것 없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개혁이 더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디지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얻었어요. 화려하게 폼나게 뭐가 변화된 것은 적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말씀을 대하는 태도,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바뀌었습니까? 성직주의 이거 없어졌잖아요. 저도 제가 많이 부족해가지고 목사인 척할 때가 있지만 요즘은 굉장히 많이 성도님들과 직분자들 간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많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사들 가끔 기도할 때 그럽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종인가? 경험이 쌓이니까 그냥 일이 익숙해져서 지가 그냥 사역이 익숙해진 거 말고 나는 시간이 흐를수록 내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가 커서 하나님이 편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것인가? 우리 직분자들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막 심지어는 가끔 모여서 그런 이야기할 때 있어요. 그 예배당 가지? 그러면 누구 조심해야 돼? 그런 거 아시죠? 그 예배당 가면 그 사람 비유 잘 맞춰야 돼. 뭐 이렇게 비유를 맞추라고 그래. 사랑하라면 되지. 그 사람이 터줏대감이야. 우리 성도님들 꽤 오랫동안 그 예배당이나 기관에서 헌신하신 분들,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영혼이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편한 영혼일 때 나 때문에 감사할 거 많은 영혼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사람 때문에 죽겠다고 기도하기보다 나도 저 장로님 닮게 해주세요. 나도 저 선생님 닮게 해주세요. 나도 저 권사님 닮게 해주세요. 나도 저 집사님 닮게 해주세요. 오늘 찬양 인도한 우리 선교사님, CBA 신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많이 축복해드려서 나도 저 영혼처럼 얼주가는 아닌데, 얼주가도 힘든데 오늘 반팔 입고 올라왔잖아요. 우리 막 놀랬어요. 오늘 춥다 그러는데 반팔 입고 올라가네. 저 청년의 열정, 할렐루야. 우리가 나이, 죄송합니다. 저는 아직 젊은데 연세 들어가시는 분들 영혼은 청춘입니다. 할렐루야. 후회할 것 없는 인생. 자, 그다음 PPT 한번 볼게요. 제가 고른 곡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라는 곡입니다. 굉장히 가사가 좋고 부르기 쉬운데요.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에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확인하셔야 후회 없어요. 그 다음에 1절에 있는 내용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평범한 가사인데 마음에 와닿지 않으세요?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 또 비슷해요. 시작.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보기에 편한 영혼, 우리 예배당이 오래 있으니까 내가 편한 예배당 아니라 예수님이 편한 영혼, 편한 예배당. 나는 예수님이 편한 직분자. 성도들이 거리낌 없이 다가와서 마음을 터놓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잠깐만요. 앞에는 내가 걸어온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후회할 것 없는 신뢰할 만한 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시작.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할렐루야. 진짜 아멘이십니까? 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